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17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14장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의미하고 있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중심 주제를 제가 읽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이런 광야를 걷는 인생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철로 역정의 순례길을 가고 있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시험이 있고 메마름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길이 없는데 길을 찾아야 하고 매일매일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광야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야 살 수 있는 광야처럼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입구인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을 두루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들 중 10명은 그 결과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말하며 자신들은 능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탐꾼들 중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상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이라며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성경 본문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곳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이 12명의 정탐꾼은 이 가나안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은 서로 다른 보고를 합니다. 먼저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생각이었는가? 오늘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한 것이죠. 그런데 절대 다수였던 10명의 정탐꾼들의 생각은 이와는 반대였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왜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까요?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고 온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자신들의 체격에 비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은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철저히 군사훈련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쟁에 능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자신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빈곤하게 살아갔던 중노동에 시달렸던 그런 왜소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과 왜소한 자신들을 비교해 가면서 33절에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33절 다시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네피림 후손이라고 그랬죠. 이 네피림은 거인 종족입니다. 키가 어느 정도냐 하면 보통 최홍만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홍만 같은 사람들이 한 100명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앞에 가면은 위축되겠습니까? 이 거인 종족들이 있는 그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거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거인들 앞에서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은 작게 보였던 것이죠. 자, 여기서 메뚜기 콤플렉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자, 33절 말씀을 잘 보시면 자, 메뚜기라고 말한 것은 누가 말한 겁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추측을 하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였을 것이다 하고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 콤플렉스라는 것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장점은 보지 않고 나의 약점에 초점을 두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열등감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쉽게 좌절하고 패배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메뚜기 콤플렉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메뚜기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무능하다. 내가 하는 일은 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메뚜기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나는 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자격으로 입성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메뚜기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거대한 안악자손과 같이 있는 그 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높은 산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메뚜기 콤플렉스가 있는 분들은 메뚜기 콤플렉스로부터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취하고 가나안 땅을 얻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대지 첫 번째 대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은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 이 약속의 땅은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말이죠.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 가나안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이 성지순례를 나중에 여러분 꼭 한번 가서 보십시오. 성지순례를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만 조금 기름지고 수풀이 우거지고 꽃이 피고 아름답고 나머지 땅들은 황량한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조금 개발이 되어서 조금 나은 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는 거의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몇 군데만 조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지 그 이외의 땅은 척박하고 사막과 같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지금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해석되는 본문은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심히 좋았더라 할 때 토브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토브라는 단어는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은 매우 좋은 땅이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척박한 광야와 같은 땅을 매우 좋은 땅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척박하고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을 좋은 땅이다라고 평가를 했을까요? 잘못 본 겁니까? 다른 데 가서 이상한 건 보고 와가지고 다른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라면 흉하고 보잘것없는 환경이라도 심히 아름답게 매우 좋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집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집이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누리 교회가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누리 교회를 주셨다.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 어느 교회보다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아름답습니까? 매우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황량하고 쓸모없는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보았듯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포항시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과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아름답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름답게 보여져야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원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듯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양을 키우는데 그 양들이 이제 젖을 짜내죠. 그러니까 양들을 키우고 있고 그리고 또 벌을 많이 길러서 꿀을 생산해내는 꿀이 풍부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말은 농사를 짓고 양봉을 하고 또 백성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풍부하게 생산해내는 그런 땅이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건 문자적인 해석이고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예언적인 해석으로 좀 풀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엇인지를 예레미야 11장에서 언급을 하는데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자, 5절 말씀을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자, 예레미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언급을 하는데, 자,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왜 이 땅을 언급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단순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고 언약의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 그리고 그 보상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그런 개념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11장 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예레미야 11장 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무엇을 받을 것이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반면에 4절 말씀을 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니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이 무엇이냐면 바로 5절 말씀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랴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하신 것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고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젖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도 베드로가 언급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젖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고 자라면 무엇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젖을 사 먹으려면 값을 치러야 됩니다. 비싼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젖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이사야 55장 말씀에 보면 이사야는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죠.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는데 어떻게 사라는 겁니까? 값 없이 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5장에 메시아의 날에 그 젖을 사는데 값을 치르고 사는 게 아니라 비싼 대가를 치르고 젖을 사는 게 아니라 아무 대가 없이 값 없이 그것을 사라라는 것이죠. 젖은 생명을 말합니다. 갓난아기는 이 젖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젖을 아주 귀한 젖, 이것을 값을 치르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메시아의 날에 이 젖을 값없이 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젖은 희생적인 요소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언약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온누리교회 모든 가정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대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나의 노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죠?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임마누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12명의 정탐꾼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왜 그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까요? 그들이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보고 온 것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현실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성적으로만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마누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마누엘이 보이지 않으니까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고 불평과 불만을 갖게 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임마누엘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그 불평과 불만 속에 이 세상을 뱅뱅 돌고 돌았던 걸 또 돌고 광야를 빙빙 돌다가 광야에서 인생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임마누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습니다. 임마누엘을 보았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본 것은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안악자손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은 그곳에서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는 작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 불가능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보이게 됩니다. 부정적인 것들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지게 됩니다. 할 수 없어. 불가능해. 이건 안 되는 거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 말씀이 옛날 성경 번역, 개역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밥 드셨습니까? 밥은 어떻게 하는 거죠? 숟가락을 들고 먹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내 밥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숟가락을 들고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을 먹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맛있게 차려준 밥, 그 밥 앞에 나는 메뚜기다라는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지지 마시고 숟가락을 들고 그 밥을 맛있게 드시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 나누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광야를 넘어서 가야 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입니까? 장소적 개념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광야를 넘어서 가야 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내가 원하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약속대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그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시고 영광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닥쳐진 큰 어려움에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담대한 믿음과 용기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